그 지도 안에 한번 좀 보십시오. 그 주보 안에 보면 지도 그림이 있죠. 거기에 에베소에서 이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한 3cm 정도 보면은 골로새가 보이죠. 3cm가 좀 넘을까요? 네, 이게 이제 거리로는 한 160km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이 튀르키예 내륙에 있는 지역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이 골로새 쪽에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도할 즈음부터는 이 무역로가 변경이 되면서 골로새 지역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왜 길이 새로 나기 시작하면 전에 다녔던 길의 그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되죠.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규모가 줄어들고 결국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으로 되어가는데 이 골로새는 그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이 해변에 있는 도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에서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2년 넘게 이 두란노에서 강론할 때 그때 이 골로새와 같은 그런 튀르키예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그 강론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비록 도시는 점점 힘들어갔지만 그 안에 지어진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새 힘을 얻으면서 살고 있었죠. 바울의 1장 3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듣고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그 신앙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고 그것은 곧 하늘의 소망을 알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기에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골로새 교회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상황을 듣고 오늘 말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상황이 정리되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제대로 아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알게 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리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어떤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였는지 2장 8절에 말씀하는데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인데요. 이들이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란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보이는 것은 열등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등한 것, 신령한 것, 이렇게 규정 지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육체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열등하다고 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육체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두 가지 방향으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영혼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인생 뭐 있어? 즐기면 되는 거지.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금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육체에 고행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를 금욕으로 다스릴수록 정신은 더욱더 고결해진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적인 생각을 가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체의 행위를 그치면, 그리고 다스리면 영혼이 더욱 힘을 얻고 마침내 더 높은 차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더욱 고결한 것으로 보고 육체는 열등하다는 의식 안에서 쾌락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영지주의가 이런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단이 사람들, 믿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그 주간에 보통 그와 유사한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난 주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성도가 얼마 전부터 출석을 새롭게 하더랍니다. 근데 표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색도 안 좋고, 또 예배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 그걸 보고 저분이 왜 저러실까, 이제 그때부터 좀 주의 깊게 봤겠죠. 어느 날 예배 중인데 이분이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또 씩 웃기도 하고, 이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기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예배를 속히 마치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성도에게. 성도에게 물어본 건 아니죠. 성도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에게 물어봤죠. 너 언제 이렇게 들어갔어? 라고 물어봤는데 8년 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8년 전에 어디서 들어갔어?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때부터 들어갔다라고 악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때 그곳이 좀 더 나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후부터
자기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밉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면서 그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의 영이 그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죠. 이단의 영은 이렇게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의 미혹이 돼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1918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자 재림 예수 그리고 성령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맨 끝에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미 죽었죠.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안상홍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인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길자 씨는 안상홍 교회에 다녔던 집사 김재훈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있는데요. 그 집사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이혼하고 안상홍의 첩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가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이며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주장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1988년에 안상홍이 다시 재림할 거다라고 주장했다가 불발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 1999년에 Y2K와 함께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가 이것도 역시 불발로 그치게 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물질도 영혼도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성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물질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들을 흠씨 두들겨 팼는데도 죽이고 싶다는. 그게 바로 이단의 영의 실체입니다. 이단으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교인 중에 많아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니까 뭔가 좀 나에게 좀 더 나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에서는 아예 새로운 사람은 잘 교육 안 시켜요. 종교생활 했던 사람을 타깃으로 하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기독교에 더 심취해 보고자 이단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영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자, 그럼 이들에게 왜 이렇게 넘어가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채워진 것을 추구하며 채워진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단의 영을 가득 채운다면 이단의 영에 의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내 안에 채워진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도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으로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단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가보진 않으셨죠? 여러분은 신천지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주 4일 동안 센터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 4일 동안 매 2시간 이상씩 그렇게 교육에 참석을 하고 나서야 신천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냥 그 신천지 교회 그 집회에 못 들어가요. 그 센터에서 6개월 동안 그걸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단의 영으로 채워진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들은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배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마땅히 다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영으로. 우리는 그럼 뭘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인간은 무언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뭐가 좀 부족하다, 무언가 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가 아닌 거죠.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살펴봐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면 직장이 구해지나요? 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돈이 생기나요? 또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게 해결되나요? 누가 질문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걸 그냥 대변해 주는 것 같죠? 자, 이제 그럼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흑암이란 곧 애굽을 말하는 거죠. 즉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가나안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속량, 즉 우리를 값없이 주고 사신 것이며 우리를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불순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곧 예수님이 구속주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속주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이제 애굽이 아닌, 즉 노예나 죄인이 아닌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흑암의 권세가 나를 누리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채워갈 때가 있죠. 어떤 욕심,
또 쾌락, 시기, 또 뭐 질투 이런 것들로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 하면서. 그러면 내 속에는 그런 분노 같은 걸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또는 그런 더러운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쾌락할 때는 잠깐은 즐거울지만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악한 것들이 그때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죠. 또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내 내면에서 속삭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또 그렇게 쳐다보는 일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힘있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갈 때, 또 채워지려고 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나를 짓누르는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번 용서해 주시고 마는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힘을 더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골로새에 들어온 이 이단들의 주장은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위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 16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 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그런 권력들 또는 보이면서 힘을 가진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뭐였죠?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인데 이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도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때 기분이 좋고 어떤 때 기분이 안 좋고 또 어떤 때 두렵고 어떤 때 화가 나는지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이때만 되면 화가 나요. 전 이때 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을 주님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한 걸 보면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저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잘 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면 나를 만드신 분으로 채우는 것이며 그분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권세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기도 잘 안 하죠.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 기도하나요? 부자들은 기도 안 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아니까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엔 그러면은 우리는 힘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권세자와 전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18절, 19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아멘. 자, 그럼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뭐의 머리가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두 주 전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눴죠.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교회, 즉 교회 몸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 우리 지체들을 강조했다면 이 골로새서는 머리, 예수님을 더 강조한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충만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충만함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만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늘 그 상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해요. 또 그걸 누가 가만히도 내버려 둬요? 다 빼갈 궁리를 하고 있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게 다 물처럼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충만한 게 없어요. 누구에게 충만한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충만함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만함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 보십시오, 여러분. 충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다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변질됩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이 주신 맛있는 누룽지, 제가 그 식당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먹으려고 아껴뒀는데 그 위에 그냥 거기에 곰팡이가 살짝 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깝지만 그 부분은 딱 이렇게 띄어서 버렸죠. 그 부분만 많이 띄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결국 이 땅에 있는 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들도 충만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존재할 것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충만함을 담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계속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읽은 그 골로새서 1장 9절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요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게 기도의 요건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분은 상담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했는데 목사님이랑 이야기한 그 뒤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두렵지 않고 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분은 저와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그거는 응답 안 된 거잖아요. 뭔가 해결을 돼야지 응답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그 성도는 그 문제가 붙잡지 못하게 된 거죠. 더 이상 그 문제가 자기 심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누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안에 충만을 채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두려움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그 심령 가운데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 한번 살아내보자.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새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 1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그분의 충만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충만한 분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충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20절, 22절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자, 여기서 지금 20절 보면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피조물이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되면 그때는 상대의 모든 흠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화평하다고 해놓고 상대의 흠을 잡는 사람은 화평하지 못한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자기를 죽임으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미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화평의 단계예요. 화평의 주님이 오시면 상대가 미워 보이지 않아요. 미운 행동을 해도 그래, 괜찮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화평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그 대상이 다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저 인간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실은 기도할지라도 사실은 어느 틈엔가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어느 날 보면 그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나는 저 인간 없애주세요. 안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렇게 화평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말에 현혹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암담하던 때에 교묘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더 채워야 한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숭배하면서 보이는 것들에게는 엄격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진 겁니다. 몸은 있었지만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함을 꾸며내기도 하였고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제시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였고 충만함이 없으니까 서로를 이해 안 되는 인색하여 서로 간의 화평은 사라졌던 겁니다. 자, 그럼 골로새의 교인들이 이러했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는 보이는 것을 더 추앙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앙했다면 현대에서는 보이는 것을 더 추앙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당장에 보여야 하고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행동에 옮기면서 오래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또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까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그리워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원하기는 하지만 막상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고립감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중 구조가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하여 이것저것 채워야 한다는 이 현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건 누구의 몫인가요? 인간의 몫인가요? 아닙니다. 그 앞에 2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겠다고 하는 의지보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주님, 저를 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를 믿음 위에 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를 믿음 위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저를 믿음 위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알아야 할까요? 다른 것에 두리번거릴 때가 아닙니다. 내 삶이 늘 답답하고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채워져야 할 것 같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더 곰곰하게 묵상하고 주님으로 더 충만해져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동안은 어땠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것 그 기반 위에 항상 서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현대인의 감성을 닮아서 결국은 우리 역시도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그것에 의지했던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면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내 상황, 이런 것들 위에 난 자꾸 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흔들리면 나도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성한 그분을 더 알아가시고 그분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을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음 위에 세워주셔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세워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안에서 비로소 가장 나다운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족이 없었던 삶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바울은 이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나 즐거워진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도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지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잡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성장시키셔서 아름답고 또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